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많이 선선해졌고요. 낮에는 참 따가운 햇빛이지만 곡식들이 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무더운 여름 잘 이겨왔으니까 이제 좋은 결실을 맺는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안도출 장로님 따님이 안지연 자매가 있는데요. 어려운 미국의 의사 시험을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3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서류를 내고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국에서 의술을 배우고 또 좋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아주 긴 시간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서 이제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좋은 결과로 좋은 의사가 되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의료 대란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또 인턴 또 레지던트 들어가는 의사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또 잘 진행되고 또 이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부터 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조금 최대한 요약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때를 우리의 삶의 건강을 흔들게 하는 문제가 뭐였을까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제가 꼭 드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매일 아침에 교회 마당을 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과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멀리 서서 나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면 병이 찾아왔을 때
아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권력, 명예, 자식, 내 삶의 여러 가지 감정의 굴복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의구심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삶의 뿌리채 우리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 이 백성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고 있을까? 아마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도 이러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움츠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의구심이 그의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이런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들은요,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돌이켰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서 멸망을 이미 당했고 남쪽 유다는 BC 538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그들을 노예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70년 나라 빼앗기고 저 먼 타국에 1500km가 넘는 바로 그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나라를 이루기는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나라를 갖추기는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자신의 집도 지어가면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조금과 세금을 바치고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망해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로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기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서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고 키우고 있는데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나한테 더 달라고 아홉성 치고 그거 못 가져가가지고 그냥 부모님 애 간장을 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것만 보고 왜 저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늘 그들에 비하면 안 되는 그런 루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잘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여러분 좀 많지만 조금 그래도 여러분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여러분, 아들이면 아버지를 단정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면 주인의 말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바꿔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혀 찾지도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합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절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깨끗함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돼. 더러운 거 드리면서 나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고 지금 이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러운 거 드렸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달려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것.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런데 자기 눈에 보는 거기에는 나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 눈앞에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사람 좀 멸해 주셔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알입니까? 아니 정작 자기는요? 자기는 잘하고 있나요? 자기는 바르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날마다 남만 탓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러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 네 번째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는요, 하나님이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의 하나만 내게 바치면 내가 열을 다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열의 하나인 그 11조도 안 드리면서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공격.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좀 더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3장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아야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뭐 약만 먹고 바카스만 먹으면 나아집니까?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을 치료하고 집중적으로 고치면 그것이 회복이 되면 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되는,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보내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또 따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에 이들이 성전을 다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이 압제로부터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 오시지를 않아요. 스가랴서 9장 이하의 14장까지 보시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나라를 다 제거하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겁니까? 언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뭐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렇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줬는데, 문제를 일으켜 줬는데,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인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십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라고. 여러분,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14차 행복나눔 축제 7주 전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서 교회 데리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어려워요. 마음으로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여자 무당을 교회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자기 밑에 거느리는 무당이 200명이에요. 그렇게 뭐 대단한 신기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옆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하여튼 전도를 했는데, 교회 바로 옆에, 교회 옆에서 사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으니까요, 꼭 무당처럼 믿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목욕 제기하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새벽 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배를 안 빠져요.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 안 빠지고 다 참석. 그런데 이제 이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아마 지금보다 조금 이런 8월 중순 조금 지났을 시기였는데 얼마나 더운, 그 밤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저기 대전에 사는 여동생이 아마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이 우리가 신방 간다,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 믿으십니까? 입을 다 밀하고 있는데,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니까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입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러기를 2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온몸에 뭐 제가 땀 많이 흘리잖아요. 막 온몸에 땀이 적시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안 되면 가자. 이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 그러고 마지막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남한테 무릎을 참고, 이 젊은 목사한테 난생 처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은 나의 주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시켰는데도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 이 사랑을 덧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저희 삼형제가요. 이제 뭐 지금 다 이제 60이 다 넘었으니까 예,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희 동생이 이제 교회 장로인데 이제 병원을 이제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래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우리를 잘 키워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자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막 좀 야단을 치죠. 이제 우스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자란 건데 그 사랑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되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병들어서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져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못났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그냥 말로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해도 안 되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로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돼요. 그냥 뭐 진생이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건 부모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뭐 오냐 그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바른 길을 가면 어떻게 야단을 쳐요? 그거는 박수치고 칭찬해 줘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야단만 쳐가 될 일 아니에요. 혼을 내셔야지. 여러분 채찍질 하셔야지. 그래서 바르게 인도해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망할 길이 뻔한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안 되잖아요. 돌이켜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깨닫고 돌아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 관계성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상방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복이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복을 주니까 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1장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깨끗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러운 거 가지고 오면서 언제 우리 하나님 더럽혔습니까? 이러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두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어떻게 해요?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순양 한 마리하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든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흠없고 순전한 순양 한 마리하고 저기 병든 양 한 마리하고 크기는 똑같아. 값은 어떨까요? 값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순양이 더 비쌀까요? 병든 양이 더 비쌀까요? 여러분, 눈 하나 빠진 게 더 비쌀까요? 다리 저는 게 더 비쌀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나 한 마리 다 드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적당히 떼놓고 그래놓고 11조 드리면서 나 하나님께 11조 다 드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물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긴 한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꼭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한 거예요. 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 야, 그래 내가 이제 봐줄게. 여기서 예배 드려.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아, 저기 한 3일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자,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제사장도 그거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제사장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요. 왜 받을까요? 자기 먹을 거 챙기려고.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병든 거 가져오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면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눈 빠진 거 가져오면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온전한 거 가져오세요. 이러고 돌려보내야 그게 정상적인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걸 받아요. 그리고 배 가르고 다리 자르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뭐가 생겨요? 먹을 고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제사장 받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온전한 예물 다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 속이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들은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안 왔다고 이들이 원망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4장 5절 6절 가보겠습니다. 그 사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자,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아들들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자, 내가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다 말씀하셨고, 그 사자는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가서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렇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러니까 내 앞서 보낼 사자, 그리고 그는 엘리야다. 근데 그 엘리야는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먼저 엘리야와 같은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건데 그가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4차 행복나눔 축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품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 전화하시고 초청하시고 셀 모임에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하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식었어, 여러분 그렇게 회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나를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퍼부어 놓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심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움이 계속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